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소리를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약간 볼륨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총회파송 선교사로 제 교단이 어딘지 모르시죠? 산성교회랑 같은 교단입니다. 총회 교단 파송 선교사로 몽골에서 22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로 가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청량리에 가시면 바퍼 공동체 2년 전에 청량리 바퍼 공동체를 만나가지고요 갑자기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지금 가면서 탄자니아에서 사역해가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년 되었고요. 바퍼 공동체는 밥 퍼주는 일을 합니다. 빵 퍼주는 일을 합니다. 꿈 퍼주는 일을 합니다. 신앙을 퍼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금년 이제 2년 정도 됐으니까요. 2년 동안에 한 사역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준비됐나요? 이슬람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사진만 봐도 그림만 봐도 저런 사역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탄자니아에서 수고하는 우리 그 스태프들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탄자니아로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몽골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도 드려야 되겠죠. 말씀 듣고 이제 선교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 들판에 모여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에는 지명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지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벳세다 들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하면은 한 2만 명쯤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들판에 쫙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반이 왜 모였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주머니가 뭐가 새로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는 뭐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아까 빵포 그 찬양하는 모습 보셨죠? 저희 바퍼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 800명, 900명 가까이가 모입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는 넘쳐납니다. 아이들이 아주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왜 왔겠습니까? 그 빵포 센터에 빵 받으러 왔겠죠. 먹을 걸 받으러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베세다의 들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같이 출근을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한 8시쯤 되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비전센터, 기술을 가르쳐주는 비전센터 앞에 마당에 그 마마들이 쭉 와서 앉아 있습니다. 마마는 어머니란 뜻입니다. 어머니들이 쭉 와서 앉아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땔감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계속 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어야죠. 상대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베세다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린아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갖고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그런 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 후원비 가지고요, 아이들 먹이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늘 부족합니다. 근데 그걸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은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이 빵퍼를 제외하고 나머지 본 그 어린 아이들이 전부 결혼 아동들입니다. 빵퍼에 재봉 교실에 나와서 재봉을 배우는 아이들, 그다음에가 축구 교실에 나와서 공을 차는 아이들, 전부 결혼 아동들입니다. 결혼 아동이 지금 한 360명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1:1 아동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월드비전도 하시고 기아 대책도 하시고 굿네이버스도 하고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주는 거, 이제 몽땅 모아가지고 본부에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을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빵포를 안 하고 밥포를 합니다. 돈이 3배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를 누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감동받으신 분들이 별도로 헌금을 하셔가지고 특별 헌금이 옵니다. 그래서 1:1 아동 결혼 헌금, 특별 헌금 모아가지고 계속 월마다 저희 탄자니아로 송금을 해줍니다.
돈은 정해져 있고요. 쓸 때는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거 가지고 스태프들 월급도 줘야 되죠. 또 저기 센터도 운영해야 되죠. 전기가 갑자기 지지직 해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그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수도국에서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계속 고칩니다. 돈이 들어갈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곳에 돈이 들어갈 일이 펑펑 생깁니다. 그러면 늘 걱정을 하죠. 야, 이거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도와주지? 제 아내가 재정을 맡고 있는데요.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가 재정을 맡고 있는데 늘 걱정을 합니다. 여기 빌립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요. 갑자기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구하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7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일해서 벌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들판에서 어떻게 빵을 구하겠습니까?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빵 공장이 있기를 합니까? 가게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택배가 있기를 합니까? 에? 전화통 때리면은 배달해 주잖아요. 택배가 있기를 합니까?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돈도 없지,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지. 빌립이 걱정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셔서 빌립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손에 어린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빌립은 자꾸 계산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돈 맡은 사람이니까 돈을 먼저 계산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돈을 자꾸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 제 아내에게 맡겼는데 제 아내가 제가 받을 스트레스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이거 나가서는 안 될 돈인데 왜 중간에 펑펑 새고 있지?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목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머리가 깨질 지경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손에 올려놓으라고요.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빵을 나눠주고 밥을 나눠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외우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거 실천 사항이죠. 실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5개입니다. 그 5개가 뭔지 아세요? 지, 여, 작, 칼, 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여, 작, 칼, 나. 지는 뭘까요? 지금부터. 여는 뭘까요? 여기부터. 작은 뭘까요? 작은 거부터. 할은 뭘까요? 아니 무슨 퀴즈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할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는 뭘까요? 나부터. 아이 그건 아시네. 예.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저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아가지고요, 좀 더 나아진 다음에, 소득이 좀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크게 하겠습니다. 노.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 얼마 있으세요? 1,000원? 2,000원?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100만 원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그 10,000원,
그거 끄집어내서 주님 손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그렇죠?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탄자니아로 간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서 22년 사역했습니다. 개척교회 3개를 개척을 했고요. 현지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완전 이양을 해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관여 안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집사람하고 저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물론 요 두 교회는 역사가 짧습니다. 아직 안정적으로 이제 재정 자립도 하고 리더들 세우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2020년 1월 달에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몽골 선교사들은 해마다 1월, 2월 달에 한국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요. 평균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입니다. 30도를 피해서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울란바토르 공기가 너무 나쁩니다. 스모그 현상이 정말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치 않아요. 한국에 나와서 검진을 받으면은 의사들이 그럽니다.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가 너무 나쁘니까 폐가 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담배 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계속 1월달, 2월달 나오는데 저도 그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날 딱 막혔습니다. 그날 막혔습니다. 표를 바꿨어요. 빨리 들어가려고. 막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때문에 바꿨는데 해필 그날 딱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못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요. 한국에 있으니까 막 안절부절 막 나는 거예요. 나 돌아가야 되는데, 선교지 가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막 되는 겁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교회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저기 이제 서울에 계신 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룹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단체도 다니게 하고 공동체도 다니게 해가지고 봉사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보도 얻게 하고 실습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제 만드신 거예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다일 공동체를 가게 됐어요. 오전에 바빠 봉사를 하고, 그 다일 공동체를 갔다가 딱 잡혔습니다. 최일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딱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서 공동체 훈련을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3개월 동안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노동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공동체 훈련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공동체 훈련을 좀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계속 저를 볼 때마다 콜링을 하시는 겁니다. 다일 공동체에 와서 들어와서 삽시다. 당신 총회 파송 선교사인 거 알지만, 몽골에서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들어와서 삽시다. 우리 단체가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당신이 들어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저 몽골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 선교제가 거기 있고요. 지금 교회가 거기 있고요. 제 제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두고 어딜 가겠습니까? 다일 공동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하더라도 저는 저의 길이 있고 다일 공동체는 다일 공동체의 길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거부를 했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나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혹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닐까? 내가 귀를 막고 못 듣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퇴소하기, 훈련 마치고 퇴소하기 전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아. 몽골에서 열심히 한 건 아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아. 그랬더니 그 다일 공동체에서 전태 그러더라고요. 몽골 사역 정리하고 탄자니아로 가시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잉? 웬 탄자니아? 웬 탄자니아? 주여. 사실 그분은 몽골에다가 지부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보고 거기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지부장으로. 저희들이 땡큐죠. 계속 더 있어도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근데 마음이 바뀌셨는데 탄자니아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탄자니아일까? 왜 탄자니아일까?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하필 왜 탄자니아일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탄자니아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선교지를 바꾸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봐. 탄자니아하고 몽골하고 한번 상황을 비교를 한번 해봐. 어떻게 다르니? 몽골은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하 30도입니다. 탄자니아는 평균 영상 30도입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날마다 더워요. 날마다. 거기는 겨울도 여름이고 여름도 여름입니다. 아주 더워요. 긴 팔을 입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옷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몽골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두꺼운 모자에 두꺼운 신발에 장갑에 막 이렇게 끼고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요. 반팔 하나면은 1년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다릅니다. 또 그 사람들 기질은 어떻습니까? 몽골은 굉장히 힘이 세고요.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탄자니아는요. 더운 나라 아시죠? 흐물흐물 느릿느릿 아주 속 터집니다. 아주 너무 달라요. 기질도. 또 저는 몽골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왕고참이입니다. 몽골 선교 저희 교단 선교사에서 저보다 위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했는데 그분은 뭐 저희 현지 선교에 잘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뭐 관여를 다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왕고입니다. 그러니까 왕고참을 누가 건들겠어요? 아무도 안 건듭니다. 사역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등, 돈을 왜 그런 식으로 쓰냐는 등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터치를 합니까? 왕고참에게. 근데 탄자니아는 가면요. 어떻게 되죠? 지시를 받아야 돼요.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오 마이 갓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시를 하는 입장에서 지시를 받는 입장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다가 갑자기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 몽골 말 꽤 잘합니다. 몽골 사람하고요. 몽골 사람 뺨칠 정도로 제가 잘합니다. 몽골에 능숙해요. 어디 가든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몽골에서는. 근데 탄자니아로 가면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동아프리카 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ABCD부터.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재작년에 갔으니까 59세 때 이제 선교지를 바꾼 거예요. 사역지를 바꾼 거예요. 59세 때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라고. 오 마이 갓.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10년, 20년 배워도 이거 안 나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나이에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나이에 세상에. 저 대학 사역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몽골에서 길러놓은 제자들 많습니다.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했지만 어쨌든 간에 대학에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공서나 기관에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가면은 졸업생들이 거기 있습니다. 꾹뻑 인사를 합니다. 저 누굽니다. 그러기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 졸업했냐? 그러면 언제 졸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오셨다고 일을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줍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몽골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몽골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편안하지, 좋지, 익숙하지. 근데 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태해지고 있는 거 알아? 그것 때문에 너 지금 굉장히 게을러지고 있는 거 알아?
탄자니아로 가서 다시 시작해봐. 처음 마음으로 바닥부터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닦아놓은 터전이 거기 있는데 그거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콜링을 한 건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요, 탄자니아로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무지무지하게 많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가기 싫어서. 몸은 아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너무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가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래, 갈 수가 없죠. 근데 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 75세까지 갈대우르에서 터전 다 닦아놓고 사업체 다 해놓고 친구들 이게 비즈니스 관계 다 만들어 놓고 한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모르고 나갑니다. 가시겠어요?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저 20년, 22년 동안 닦아놓은 곳도 정리하고 가라 그럴 때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못하죠. 가시겠어요? 여기 있는 부산에 있는 터전 다 정리하고 저기 어디야 아프리카로 가시오 그러면 가시겠어요? 하나님 저 말고요 요 사람 보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가시겠어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터전 놔두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빵도 나눠주고 밥도 나눠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보람도 많고요. 기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죠? 빵도 주고요.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밥도 주고요. 기술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줍니다. 이제 18살, 19살, 20살 되는 이제 곧 사회에 나갈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가르쳐 주면요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기생들이 만들어준 옷입니다. 아주 엉성해요. 근데 일기생들이 만들어준 거라 기념으로 계속 제가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탄자니아의 전통 옷입니다. 탕가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느질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수강생들이 첫 번째 작품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정말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빵퍼? 밥퍼? 기술교육?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NGO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는 뭐 하러 갔죠?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제자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갔는데 맨날 빵만 나눠주고 밥만 나눠주고 기술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 1000명, 1200명, 그 마을에 한 15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4개월 전에 토요일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탄자니아로 돌아가면 주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요. 작년 예배도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빵포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정식 스텝이 4명, 보조 스텝이 3명이 있는데요. 이 보조 스텝은 교회를 하면서 찾은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 3명의 보조 스텝도 결혼 아동들입니다. 이제 19살, 20살 된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이죠. 청년들인데
가르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 보통 평균 한 160명 정도가 옵니다. 지지난주에는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230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7명의 교사가 230명을 가르친다. 한 번에 30명씩 40명씩 막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이게 분반 공부를 하는데 30명씩 데리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 아동복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반에 30명이 있다. 와, 왁작지껄합니다. 돛대기 시장입니다. 완전히 못 가르칩니다. 분반 공부를, 저는 분반 공부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교는 15분, 찬양은 20분, 분반 공부 시간은 45분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분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놀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이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45분을 줍니다. 근데 분반의 경험이, 가르치는 스태프들이 분반을 언제 해봤어야죠. 언제 가르쳐 봤어야죠. 가르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기쁩니다. 영적인 뭐랄까 희열이 있습니다. 몸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날마다 센터가 돌아가기 때문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계속 돌아가고요. 날씨 때문에 금방 지칩니다. 몸이 고돼요. 근데 영혼은 기쁩니다. 왜요? 미래를 책임져 나가는 이 반짝반짝한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이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힐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 때문에 힐링이 됩니다. 얼굴 보세요. 반짝반짝한 거. 이게 아이들 정기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들 6개월씩 1년씩 오시면은 봉사할 거 쎄였습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비자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봉사할 거야 매일같이 봉사할 게 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근데 저희들이 NGO 2층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NGO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잘립니다. 정부한테 걸리면은 그냥 추방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돈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한 800만 원이면은 예배당 그냥 그럭저럭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1,400만 원 정도면은 반듯하게 위에 선풍기도 달아놓고 막 더운 나라니까 이제 지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의 삶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보물찾기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찾아야 되니까.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순종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보화들을 숨겨놓은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어려서 저는 섬에서 태어나서 참 힘들게 자랐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신앙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탄자니아 가서 제가 사진을 착각 찍은 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빵퍼를 하는데 말이 1,000명이지요. 그리고 그 공간이 1,000명이 들어갈 공간도 아니고 200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에 500명이 들어가고요.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정리정돈을 하고 질서를 지키고 줄을 세워서 쫙쫙쫙 앉힙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대문에서부터 쫙 이렇게 줄을 서서 걸어오는데, 보통 아이들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동생을 얻고 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와요. 보통 아이들이 4명, 5명이에요. 왜 꼭 그렇게 오냐?
안 오면 안 주거든요. 저희 동생 집에 있어요. 그러면 빵을 안 줘요. 와야지 빵을 줘요. 그 숫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빵을 받기 위해서 3km, 4km를 걸어서 아이들이 동생을 업고 손을 잡고 이렇게 옵니다. 어느 날도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빵표를 시작하면 맨 처음 제가 아이들 앞에 손을 잡고 음악을 세게 빵 틀고 스태프들이 쓰면서 문과 없고 바리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해요. 그렇게 아이들을 맞이해 놓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어요. 제가 제 동생을 업고 동생 손을 잡고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이 바로 너다. 네가 뭘 가져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아서 우리가 무슨 후원할 돈이 있어서 얘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봐도 저 빵을 받고 있는 아이가 바로 너야. 네가 저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장면이 찰칵 제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21세기를 살아나가는데 이 빵 하나를 받으려고 2km, 3km를 얘들이 걸어와요. 그것도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동생을 얻고, 그리고 그 빵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빵을 하고 제가 주스를 주는데 그걸 다 또 모아서 이렇게 쥐고 이렇게 가요. 너무 해맑게 밝은 얼굴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보배로운 눈을 주세요. 저는 보배로운 눈과 보배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이 그 겉모습, 어쨌든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쩔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도 많이 해요.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모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아동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떠나도, 선교사가 떠나도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선교사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많은 제자들을 그 땅 무대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곳을 떠날 때 하나님이 숨겨놓는 많은 보물들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그랬죠. 남편이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아이들이 보물이라니까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물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또 우리는 섬깁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